아멘.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창세기 30장입니다. 창세기 30장 37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37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뛰는 놈 위에 나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37절부터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악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성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통로가 됩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에 사랑의 통로가 됩시다. 예, 우리가 고백한 대로 동부교회는 은혜와 사랑의 통로로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자의 마음은 갈대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예, 목숨 걸고 옆에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다. 예, 목숨 걸고 하셔야 됩니다. 아마 이 말에 남자 성도님들은 극히 표현을 못해도 그렇다고 끄덕끄덕 하실 겁니다. 근데 이 말에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아니다, 이 갈대처럼 마음이 흔들리는 건 여자가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누가 그렇다고요? 제가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예, 저는 여러분의 말 한식을 듣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희 집에도요 여자 둘 남자 하나가 있거든요. 자식으로. 그러니까 여자 둘 남자 하나가 있는데 둘 중에 더 키우기 힘든 게 누구였을까요? 둘 다 힘들었어요. 여러분 애들은요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이 어리면 다 힘들어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그 중에 하나를 고른다고 한다면 여자아이가 조금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통 여자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헤아리려고 해도 여자의 마음을 헤아릴 분은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안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좋다는 건지 싫다는 건지 분간이 됩니까?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여자의 속마음 속에 분간이 돼요? 사겠다는 건지 안 사겠다는 건지도 우리는 모르죠. 진짜 잘 모르겠어요. 하루는 제가 마트를 갔는데 이 마트에 보면 장난감 코너가 있잖아요. 늘 필수예요. 그래서 거기 장난감 코너에 갔는데 저희 둘째가 그냥 그 코너 거기에 계속 서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또 거기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 있는 건 뭐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저도 사실은 아이가 그렇게 막 살까 말까 고민하는 거 저 싫어해요. 그냥 사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싫어, 안 사. 여자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도통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사줘도 않을 거면서 왜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계속 거기 서 있으면 사달라는 건데. 가끔 저희 아내랑도 옷을 사러 가기도 해요. 옷을 사러 가면 그냥 저는요 어떤 스타일이냐면 딱 들어갔을 때 마음에 들잖아요. 그러면 사요. 그리고 직원이 물어보잖아요. 입어보고 사라고. 됐다고. 저는 그냥 싸주세요. 그리고 아니면 이렇게 마네킹이 예쁘게 옷을 입고 있잖아요. 저는 그 몸은 아닌데 근데 그게 저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렇게 주세요. 이렇게 사거든요 물건을. 근데 이제 아내랑 같이 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여기 저기 다 들러요. 다 들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서 입어보고 하나 또 입어보고 또 입어보고 거울 앞에 서서 또 잘 피팅이 되는지 확인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러고 나서 저 같으면 미안하니까 하나라도 살 텐데 나가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좀 더 둘러보고 올게요. 이래요. 그리고 안 가.
둘러봤는데 여러분 여자의 마음 참 어렵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자의 마음만 어려운 게 아니라 남자의 마음도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여자의 마음과 남자의 마음이 어려운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자는요 복잡한 것 같은데 실제로 진짜 복잡해요. 그죠? 근데 남자의 마음은 단순할 것 같은데 복잡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남자들은요 그냥 기분 따라 그때그때 달라서 복잡한 거예요. 오늘 야곱도요, 오늘 본문의 야곱도 참 단순하게 사는 것 같거든요. 들에 나가고 집에 와서 마치 이 경상도 사람들 같아요. 경상도 남자들이 집에 오면서 세 마디 한다고 하잖아요. 무슨 마디예요? 예? 뭐라고요? 크게 좀 얘기해 주세요. 뭐라고 그래요? 예? 뭐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뭐 밥 먹었나? 예. 아는, 예. 자자. 딱 이 세 마디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야곱이 되게 복잡하게 삽니다. 그러니까 그 속을 잘 모르겠어요. 아마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심리가 복잡한 사람 한 사람을 뽑으라면 제가 누구 뽑을까요? 야곱 뽑아요. 야곱이 그렇게 복잡한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세요. 25절과 26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여러분 이때가요 야곱이 하란에 온 지 14년이 된 때였어요. 여러분 야곱이 14년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외삼촌 라반과 했던 약속의 시간이 다 지났다는 거예요. 다 됐다는 거죠. 그럼 질문, 여러분 지금 야곱이 두 번에 걸쳐서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야곱의 말이 진심일까요? 거짓일까요? 잘 모르겠죠. 야곱 되게 어려운 사람이라니까요. 진짜 집에 돌아가고 싶어서 한 말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어서 한 말일까요? 답은 거짓이에요. 진짜 집에 가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꿍꿍이가 그 속에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 꿍꿍이가 뭐냐? 우리 30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더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자 여러분 앞에 한 말이 진심이에요? 뒤에 한 말이 진심이에요? 뒤에 한 말이죠. 앞에 당신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다는 것은 뭔가 운을 띄우는 말이고요.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야곱은요 금이 환영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란에서 멋지게 성공해서 그래서 고향으로 멋지게 돌아가고 싶은 거죠. 근데 사실 돌이켜보면 지난 14년 동안 야곱은 종이었어요. 노예였어요. 멋지게 성공해 집에 돌아가기에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사랑하는 아내 얻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예처럼 살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일하고 났더니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일했는데 남은 게 뭐지? 나한테 남는 게 뭐지? 이걸 요즘 아이들 말로 현타 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현타 왔다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역시 1부도 모르시더니 2부도 이 현타 왔다는 게 뭐냐면 자, 앞으로 이런 말 안 씁니다. 현실 자각 타임. 그러니까 뭐냐면 내 현실이 이런 상황인 것을 확인한 게 된 거죠.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고 지금 누구만 좋은 일 한 거예요? 라반만 좋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야곱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제 내 인생에서 이 하란에서 이제 뭔가 승부수를 걸 때가 됐다. 내가 이 구조를 완전히 바꾸고 끝내서 나도 진짜 금이 환영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 승부수가 통했을까요? 안 통했을까요? 여러분 잘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대답이 야곱을 지금 고향으로 돌려보낼 수도 있고 지금 여러분의 대답이 야곱을 또 7년을 봉사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다시 질문이요. 야곱의 이 승부수가 통했을까요? 안 통했을까요? 안 통했어요. 안 통합니다. 그런데 성공해요. 말이 이상하죠. 분명히 실제로는 야곱이 실패했는데
결국에는 성공하더라는 거죠. 도대체 이 결과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걸까?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에 뭘 말씀하시고 그 야곱의 인생을 접하는 우리에게는 뭘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일까? 첫 번째로요, 인간의 꾀는 결국 실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극히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그 당연한 걸 우리가 자꾸 잊고 살 때가 많다는 거죠. 인간의 꾀가 결국에는 실패한다? 이걸 잊을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야곱으로부터 나는 이제 떠나겠다라는 통보를 들은 라반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아마 당황했을 겁니다. 두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라반이 부자가 된 건 누구 때문이었어요? 야곱 때문이었어요. 본인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실제로 야곱 때문에 엄청난 부자가 됐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다시 30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요, 여기서 번성했다라는 건요, 막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와,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야, 우리 동부교회 성도님 가정에도 막 쏟아져 나오는 번성함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한 15명 아멘 하셨어요. 뭐 괜찮아요. 예. 여러분이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 주시면 주시는 거니까.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돈을 세요. 근데 세고 또 세고 샜는데 자꾸 돈이 들어오니까 셀 수 없을 정도가 된 거죠. 그만큼 지금 이 라반이 부자가 된 거예요. 또 때를 잃었다라는 건 뭐냐면요, 계속해서 증가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표현이 뭐냐면, 여러분 사르밧 과부 아시죠? 사르밧 과부의 항아리의 밀가루, 병의 기름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잖아요.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두 번 강조하는 거예요. 이중 강조를 통해서 야곱 때문에 라반이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갑자기 이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아, 나에게 진짜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구나. 뭔가 확실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4년 전에 경험한 하나님께서, 그 사닥들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진짜 내 인생에 복을 내리고 계시구나라는 사실을 그가 느끼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시 7년을 재계약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 조건이 너무나도 파격적이에요. 그 당시에 목동들은 전혀 생각할 수 없을 만한 그런 파격적인 조건으로 재계약하자고 제안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32절 말씀이에요. 우리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양 중에 아론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니 이 같은 것이 다 내 품삯이 되리이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요, 우성에 속한, 그러니까 원래 태어나는 우성이 있잖아요. 이 건강한 것은, 정상적인 것은 누구 몫이 나는 거예요? 삼촌 몫이 되는 거고, 변종이고 열성인 것은 누구 몫이 된다는 거예요? 야곱의 몫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한마디로 이거거든요. 삼촌이 다 가지고 제가 약하고 아주 연약해 보이는 거, 그것만 제가 가질게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변종이 태어날, 열성이 태어날 확률이 그렇게 적은데,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왜 이런 제안을 하는 걸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야곱은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14년 살아보니까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그 판단이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야곱의 이 꾀가 다른 꾀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이 난다는 거예요. 35절 36절을 보시면 라반이 야곱의 꾀를 어떻게 박살내느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자, 여러분, 바로 그날이었어요. 그날 이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날 밤에 라반이 미리 손을 씁니다.
손을 써서 야곱의 꾀를 완전 원천 봉쇄를 시켜버려요. 변종과 열성이 될 만한 것을 미리 구별해서 자기 아들에게 맡겨서는 멀리 떠내보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에게는 남은 게 정상적인 것밖에 안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과 정상이 만나서 이 변종과 열성이 될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는 거죠. 라반 이겨보겠다고 그렇게 야곱이 꼼수를 썼는데 그 꼼수가 비수가 되어 다시 돌아와서 자기에게 꽂힌 거예요. 그 마지막 결론을 보세요. 36장 하반절 보니까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행복해 보입니까? 불행해 보이죠. 뭔가 비참해 보이잖아요. 꼼수를 썼던 야곱의 마지막 모습은 이렇게 실패자와 같은 모습으로 남은 양떼를 칠 수밖에 없는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아니 지금까지 야곱의 이야기를 계속 묵상해 오면서 제 마음속에 너무 안타까운 한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도대체 왜 야곱은 묻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물으면 좋을 텐데 도대체 왜 단 한 번도 묻지 않는 것일까? 다른 사람에게도 묻지 않고요, 심지어 하나님께도 묻지 않죠. 뭐가 바른 선택인지, 어디가 바른 길인지,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는지 전혀 그는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오직 자기 꾀, 자기 생각, 자기 판단만이 옳은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오늘 본문의 야곱은요 철저히 준비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버지를 그렇게 속일 정도로 대단한 사람인데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겠냐는 거죠. 확신했을 거예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자기는 진짜 꿈꿔왔던 그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어서 멋지게 고향에 돌아갈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결국 그의 삶에 남는 게 뭐냐?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스스로 지혜했다고 내 꾀를 의지하다가 결국 실패한 것, 이것만 남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야곱이 자기의 인생에서 하나님 통해 들림 받아야 되는 특별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요, 여러분, 자기 꾀를 쫓는 이 기는 놈들이 있거든요, 세상에는. 근데 이 기는 놈들은요 더 자기 꾀를 따르는 뛰는 놈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내 꾀로 열심히 기어가고 있는데 나보다 더 많은 꾀를 내는 뛰는 놈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죠, 여러분. 근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 이런 상사에서 어떻게 이기겠냐는 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 자기 꾀로 살아가는 사람 참 많습니다. 자기 꾀로 부자가 되려 하고요, 자기 꾀로 성공 신화를 쓰려고 하고, 자기 꾀로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해요. 심지어 자기 꾀로 신앙생활 하겠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솔직히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안 살겠다고 하면서도 늘 그렇게 사는 게 우리의 삶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 갔는데요, 처음 1학년 딱 갔는데 가서 되게 충격을 받았잖아요. 저는 좀 신학교에 가면 완전히 거룩하고 대단한 사람들만 있을 줄 알았어요. 가봤더니 제가 굉장히 신령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갔더니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엄마 때문에 억지로 온 분이, 어떤 친구가 있어요. 또 그냥 자진해서 온 친구도 있지만 몇 대 맞고 온 친구들도 있어요. 실패해서 온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그 중에는 생각 없이 온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어떤 것 같아요? 말 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도 제 속에 기억이 나는 한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진짜 신학교에 도피처럼 온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늘 그냥 신학 공부하는데 관심도 없고 그냥 띵까띵까 놀고 있고 막 그렇게 살아요. 그 친구들이 맨날 물어요. 야, 너 도대체 왜 신학교에 왔냐고. 그때마다 그 친구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 잠깐 피신 온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는데 그 길 가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못 가게 하니까 나는 그냥 어쨌든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여기에서 피난에 있다가 내가 결국은 하고 싶은 거 하겠다는 거죠. 그게 그 친구의 꾀였어요. 최근에 제가 그 친구랑 통화를 한번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요 29년, 30년 전에 만난 친구거든요. 지금도 피난처에 있어요. 한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가지고 성도들을 돌보고 있는데 제가 기억하잖아요. 물었어요. 아니, 너
피난 갔다고 해놓고서는 왜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냐 했더니 자기도 모르겠대요. 근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자기는 피난처라고 말하고 꾀를 냈을지 모르겠지만 그 꾀에 넘어진 건 누구예요? 결국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럴 것 같았으면 좀 더 열정적으로 정말 신실하게 그렇게 공부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주님을 위해 준비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혜 있다고 말해도, 아무리 대단한 꾀가 있다고 말해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가 아무리 지혜 있고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한테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꾀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 계획하셨는데 그 계획 가운데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내 주장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장 지혜 있다고 자랑했던 교회가 있었어요. 어느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향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진리거든요. 아무리 하나님이 어리석어 보여도 누구보다 지혜 있어요? 나보다 지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약해 보여도 누구보다 강해요? 나보다 강한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라는 거죠. 여러분, 자기 지혜를 자랑하고 결국 자기 꾀에 스스로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어리석어 보여도 우리의 참 지혜 되시는 우리 주님께 묻고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분께 지혜를 묻고 의지하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반드시 은혜의 승리자가 될 것이고요, 말씀의 승리자가 될 것이고 믿음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려면 어떻게 믿어야 돼요? 제대로 믿어야 돼요.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그만큼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그분께 나의 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 지혜를 구함으로 진짜 믿음의 승리자, 진짜 은혜의 승리자, 말씀의 승리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제목인데요, 뛰는 놈 위에 나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뛰는 놈 위에 나는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면요, 세상에 뛰는 사람들은 너무 많거든요. 근데 뛰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다 컨트롤하고 계신다는 것은요, 우리에게는 특별한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감사라는 거죠. 오늘 37절부터 43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을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진짜 야곱스러움의 결정판이다. 어떻게 이렇게 야곱스러울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 편을 생각해 보면 아마 하나님은 안타까우셨을 거예요. 야, 도대체 야곱을 내가 어디까지 이해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거거든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자기 꾀로 라반을 이겨보겠다고 도전했던 야곱의 승부소 통했어요? 안 통했어요? 안 통했어요. 완전히 실패합니다. 야곱 굉장히 실망했을 거예요. 남도 아니라 삼촌의 배신이잖아요.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그렇다고 이 절망과 이 실망이 컸다고 해서 야곱이 하나님께 구했을까요?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아니에요. 역시 야곱스러운 게 뭐냐면 또 다른 꾀를 하나 내는데 이 꾀가요, 마치 나는 우리 삼촌이 이럴 줄 알았어 이렇게 생각하고 나서 이런 꾀를 구한 것 같아요. 어떤 꾀를 구하느냐? 우리 37절 38절 말씀을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자, 여러분, 세 가지 나무가 등장하잖아요.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 세 가지의 껍질을 벗깁니다. 그래서 벗겨 놓으면 깔끔하게 안 벗겨지니까 얼룩불룩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짐승들이 교미하는 개천의 물 구유 앞에 세워 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아내들이나 또 며느리들이나 또 주변의 사람들이 임신을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뭐라고 말을 하냐면 먹고 보는 거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예, 좋은 거 먹고 예쁜 거 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결국에는 이 본판 불변의 법칙이잖아요. 엄마 아빠를 어떻게 능가합니까? 근데도 좋은 거 보라고 하잖아요. 좋은 거 먹으라고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물구유 앞에 세워놓은 이 얼룩얼룩한 것을 양과 염소가 보고 그리고 그런 새끼를 낳으러 갖다 놓은 거죠. 여러분 이게 과학의 미신이에요? 여러분 이게 미신의 과학이에요. 완벽히 미신이죠. 그것도 여러분 이런 나무로 이렇게 얼룩달룩한 걸 날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도 이걸 사용해요? 안 사용해요? 사용해야 되는데 안 사용하잖아요. 미신인 거예요. 근데 그 미신, 죄송합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미신 짓거리를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제가 본문을 보다가 충격받은 게 뭐냐면요, 정말 놀라운 게요, 야곱의 이 미신적인 기대, 미신적인 행위가요 마치 응답된 것처럼 본문이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38절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으니라. 그렇죠. 분명히 미신적인 행동인데 이게 지금 이렇게 그런 걸 낳은 것처럼 인과관계가 등장하더라는 거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미신 행위잖아요. 그런데 그 미신으로 야곱이 싸움에서 최종 이긴 것처럼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오늘 본문 43절에 보면 그로 인해서 매우 번성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번성해진, 라반보다 더 번성해진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걸까? 여러분 이걸 이해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은혜인 거죠. 은혜로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야곱은 하나님 없는 인간의 계획을 세웠어요. 그것도 잘못된 미신에 근거한 계획을 세우죠. 근데 그게 통한다니까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요, 통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통하게 하신 거라는 거죠. 왜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이 선택한 야곱을 축복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야곱에게 수고한 만큼의 열매를 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어떤 믿음을 원하셨느냐?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아,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을 때에도, 내 믿음이 어리석을 때에도 결국 하나님은 나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항상 선으로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될 수밖에 없구나. 이 영적인 깨달음을 알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은혜로밖에 설명될 수밖에 없는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실제로 야곱이 이걸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걸 믿음으로 고백해요. 20년간 자기의 삶을 회고하면서 자기는 진짜 지혜 있는 줄 알았거든요. 정말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지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외삼촌 라반을 만나고 보니까 꼼수에 있어서는 한 수의 위에 있는 뛰는 놈이더라는 거죠. 그럼에도 이렇게 자기가 많은 가족들을 거느리고 많은 재산을 축적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게 누구 때문이었다고요? 그렇게 고백해요. 31장 9절 말씀 보세요. 31장 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빼앗았다라는 게 어디에 나오는 표현이냐면요, 창세기,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하는 백성들을 구해낸다, 이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빼앗다는 표현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모세를 물에서 건진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 그게 모두가 다 구원이고 하나님의 빼앗아서 주신 축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요, 야곱이 지금 자기 인생에서 처음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고, 부당하게 행하는 라반에게서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을 통해 자신의 몫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그만큼 사랑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부당하게 자기 몫을 빼앗겼을 때 그걸 직접 찾아서 선물로 주시고야 마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세요. 항상 우리의 인생을 굽어 살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저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어 올리시지 않으면 집 짓는 자들이야 기껏 판잣집이나 지을 뿐,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이야 밤에 있으나 없으나 매한가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이 모든 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뛰는 놈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면서 이렇게 권면을 해요. 어떤 권면과 어떤 경고를 하느냐, 우리 화면 보시고 우리 마지막 우리 믿음의 고백처럼 이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 당신은 야곱처럼 자신의 지혜로 충분할 거라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 어리석은 라반처럼 연륜과 자기 꾀로 모든 걸 얻을 수 있을 거라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힘,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버리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 마리의 양도 너희 것이 될 수 없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진리가 바로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 마리의 양도 우리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지혜의 왕이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날마다 물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뛰는 놈 위에 모든 걸 은혜로 덮으시고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혜의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 전부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따라야 할 말씀을 오늘도 묻고 또 물음으로 헛된 인생길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 믿음 갖고 세상에 뛰는 것들과 싸워 완승을 거두는 우리 동북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